이번 주에 제가 지금 온유반, 그 다음에 인내반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우리 조혜숙 집사님 사진입니다.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찍어왔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족들 사진 다 붙여놓고 날마다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마 명예 집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조카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손으로 받지 않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과 성도님이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했던 많은 추억들을 말하고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고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아주 힘이 나고 그날 제가 결혼식에서 약간 좀 제가 마음이 좀 상심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누그러지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전화하고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희망이 넘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어떤 말을 해라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말을 하면 행복해지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이 건설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게 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나빴다가 다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그 말이 제 생각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죠. 파괴적인 말, 비평적인 말, 여러분 그 말들은 다른 사람도 파괴하지만 누구도 파괴할까요? 그렇죠. 나도 파괴해요. 제가 오늘 말에 관계된 예화를 준비하다가 찾은 예화입니다. 개구리들이 유쾌한 대화를 하면서 이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구명 주변에 모여들어서 돕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어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잘못하면 빠이빠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개구리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점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개구리가 안 돼. 개구리들은 뛰어봐야 안 돼. 희망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개구리들은 좀 더 조심하지, 규정을 좀 지키지, 그러면 안 빠졌을 텐데, 다른 개구리들은 그렇게 뛰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좀 조금 더 하면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좀 참고 포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 개구리는 있는 힘껏 점프를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지쳤어요. 마침내 한 개구리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서서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완전히 기진했어요. 그런데 결국 점프를 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그냥 우화입니다.
이걸 실화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우화예요. 예. 결국 그 개구리는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친구들, 개구리들이 뭐라 했을까요? 응? 이렇게 물어봤어요. 응? 우리가 다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계속 점프를 했니? 그러자 이 친구가 그 친구들의 입모양을 잘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나보고 힘내라고 했잖아. 지금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개구리는 청각의 장애를 가진 개구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려요. 근데 뭐는 보여요? 막 소리치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그걸 뭐로 생각한 거예요? 힘내라. 예, 힘내라. 그래서 이 귀가 안 들린 이 친구가 그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입 모양만 보고 그 말의 내용은 모르고 그 입 모양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살아라, 살아라. 간단한 우화지만 재미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힘이 나는 말을 하면 뭐 한다고요?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길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좌절하게 만들면 뭐 할까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마음을 참 포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말들은 친절일 것이고 그런 말들은 격려일 것이고 어떤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말. 어떤 말이 그런 말일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가족들에게. 제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말 함부로 안 해요. 꼭 누구한테 그러죠?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어떤 말이 우리를 그렇게 희망이 넘치게 하고 어떤 말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식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지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말에 힘이 있고 말에 힘이 있으면 생각에도 힘이 있고요. 말이 명랑하면 그 사람의 생각도 명랑합니다. 그렇죠? 말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의 생각도 긍정적이에요. 말이 약간 비꼬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약간 좀 뒤틀어진 사람입니다. 말이 선명해요. 그러면 생각도 선명하고 삶도 선명합니다. 말은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파괴적인 말, 비평적인 말, 험담하는 말, 그것은 듣는 사람도 아프게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말을 담아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담는 통,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뇌가
험담하는 말을 가장 분명하게 듣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상대방은 방금 그 개구리처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는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혼자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험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뇌가 파괴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의 습관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키운다. 결국 내가 뱉은 말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비평의 습관은, 부정적인 말하는 습관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에 관계된 이야기 할 때 민수기서 이야기가 등장해요. 민수기서의 12 스파이들, 12 정탐꾼들,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하신 이야기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 말대로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공동체, 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생활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운명이 갈린 게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한 대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참으로 초라한 말이죠. 그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실제로 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지만,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한 사람은, 10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절대 안 된다. 두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그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 말도 이루어졌나요? 그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들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유진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운명의 귀는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시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말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죽겠다 죽겠다 말하면 고통스러운 일만 생깁니다. 잘 된다 말하면 안 될 일도 잘 되어집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할 일이 찾아옵니다. 혼잣말을 하지만 운명의 귀는 내 생각을 감지하고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긍정적인 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예?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말을 해야겠지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말의 영향에 대한 정말 선명한 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를 예측할 수 있답니다. 왜요? 그 말에 나타나니까요. 그 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니까요.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삶 속에도 행복하고 당당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지만 갖춘 것을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불행하고 초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소중한 모든 성도들도 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말이 이렇게 말랑말랑. 어떤 말을 부드럽다고 표현하죠? 진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딱딱해요. 거칠어요. 특별히 우리 전라도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딱딱합니다. 서울 말씨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말씨는 굉장히 부드럽고 경상도, 전라도 말은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거칩니다.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부드러운 말이랍니다.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재앙은 사실은 말이 많이 그 근거예요. 말이 근거. 솔로몬은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말에 대해서 잠언이지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뭐한다? 뼈를 꺾느니라. 힘이 센 남편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주 연약한 이 아내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살아보니 결국은 남자들이 지더라고요. 부들부들한 아내들한테 져요. 말도 마찬가지죠. 말 세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처음에만 세지 시간이 가면 힘이 쭉 빠지고요. 부드럽게. 그런데 강해요. 부드러운 말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1장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소리치는 말, 주장하는 말, 목소리 큰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이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하면 말도 부정하고, 생각이 맑으면 말도 맑아요. 생각이 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도 교만하고, 생각이 겸손하면 말도 겸양의 언어를 써요. 여러분, 어떤 말이 부드러운지 아시죠?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다듬어지고 원만해지면 여러분, 거칠고 투박했던 말들이 부드러워집니다. 잘 쉽지 않아요, 그죠? 타고난 천성이 있고 이 태어난 지역이 있어서. 근데 말소리가 약간 좀 투박할지라도 그게 부드러운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는 또 금방 구별이 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훈련한다는 말은, 인격을 훈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언어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어의 훈련. 빈정거리고 비꼬고 흉보고 이간하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성향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하지 않겠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혀는 사용하는 표현 방식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통제도 관계되어 있어요. 말을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 쉬면 돼요.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툭툭 뱉을 때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나도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참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이 연습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말이 변해야 돼요, 말이. 그래서 혹시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가 더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가진 친절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은 무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 이상의 큰 것도 이룰 것이다. 직접적인 공격 아래서는 더 완고해질 뿐인 완강한 반대가 친절하고 매력 있는 음조에 부드럽고 타협적인 말에 부딪힐 때 흔히 햇빛을 받은 얼음처럼 녹을 것이다. 소리치고 야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천천히 차근차근. 솔로몬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그랬습니다. 강하고 논정적인 말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정부도 성도님들, 부드러운 말, 절제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말은 믿음과 희망이 있는 말입니다. 말이 운명이 됩니다. 내가 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 예? 그다음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한 사람의 삶은 그가 말한 대로 꼴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게 되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발표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떤 말을 쓰라고요?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쓰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실현.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한 대로 성취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 사람 나 이제부터 왼수야, 나하고 적이야. 그러면 이제 모든 몸이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한 행동도 밉고, 우리말로 뭘 보기가 싫어요? 꼴 보기가 싫어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그게 왜 시작했는지. 결국 내 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 말로부터.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나 미워. 저 사람은 내 왼수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죠? 내가 한번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금방 사그러드는데 말을 딱 한번 뱉어놓으면,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말을 막 뱉어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설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말을 안 한 사람들은 좀 설득하기 쉬워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말을 딱 뱉어놓으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조심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성향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 제가 그러다 소중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냥 온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또 합편 있을 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제 성향이 그렇게 참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일을 생각하면 자꾸 움직여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지켜보지를 못해요. 저는 뭔가를 해야 되고 아마 그 성격은 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왕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쁜 말, 비평적인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희망 있는 말, 믿음의 말.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뭐 한다고요?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많은 내용이 말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냐면 말에 분별력과 절제가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요, 반대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로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마 우리가 스스로 알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분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막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뭐가 화근이에요? 그 입이 화근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여기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칼로 찌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이야기가 서중학교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이번 결혼식 때 들은 이야기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교인들한테 받은 전화를 생각하면서 아, 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기왕이면 어떤 말을 하겠다? 그지 무도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솔직하고 뒤끝이 없어. 근데 솔직하고 뒤끝이 없어도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상처를 받아요. 기왕이면 무슨 말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을 해주시고, 기왕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는 말, 희망이 있는 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양약과 같이 치료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도 갚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용기도 얻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가마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가 거듭나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야겠지만 우리의 말도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희망과 믿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우리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의심의 말, 비평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칭찬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확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읽다가 이 언어의 수련에 대해서 선교에 관계된 그 장입니다. 근데 언어의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모든 분야와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무슨 훈련? 언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요?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자.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싶다면, 그에게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쾌활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예절 있는 말. 계속 투쟁하는 고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짐들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짐을 치워주는 역할이 뭐가 한다고요? 친절한 말, 동정의 표정, 감사의 표시, 미소 지어주는, 손 한번 잡아주는, 그 다음에 수고했어. 억만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아, 나 교회 가야지. 아, 나 저 사람하고 어떤 활동할 때 같이 참여해야지. 왜요? 뭘 느끼니까? 위로를 느끼고 용기를 느끼고 희망을 느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한 노력만으로 보여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림 재밌죠? 예. 이건 제가 보니까 실제 촬영하는 거 아니라 뽀샵 한 겁니다. 뽀샵. 예. 포토샵 한 거예요. 이 사람과 이 토마토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냥 말이 씨가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 곧 이를 만들어내요. 우리 선조들도 믿지 않던 선조들도 안 겁니다. 삶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구나. 말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슨 씨를 뿌려야 될까요? 축복의 씨, 희망의 씨, 사랑과 긍정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에서 축복과 사랑과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씨, 미움의 씨, 불평의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정말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네 뭐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에 희망과 믿음을 담아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햇볕처럼 밝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결국 내 기분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어떤 말을 하자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 부드러운 말을 하자. 희망과 믿음의 말을 하자. 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행복해지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 친구들, 또 교인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